누가 나를 불러주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또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가? 그것도 우리에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단의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단의 부르심에, 사단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는가? 사단의 부름에 따라 살아가는가?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으로, 번민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부르심만 받고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닌데요? 내가 혼자 나왔는데요? 전도사님 전도받고 나왔는데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부르시지만 그 응답받고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인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부르셨지만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지만은 이 아침에도 신년 특세로 우리가 모이자고 광고도 하고 부르셨지만은 나오는 사람은 항상 소수인 거예요. 소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어저께 TV에서 쓰나미, 일본 동경 대지진 때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한번 또 보게 됐어요. 보는데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는 계속 막 그 방송이 나오고 사이렌이 나오고 빨리 피해라 그러는데도 아니 지금 물이 저 앞에 막 넘쳐 흐르게 지금 아직 내 앞에는 오지 않았지만은 막
금방 막 다 차도 뒤엎고 건물도 뒤엎고 그럴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고 막 사이렌이 불어대고 있는데도 여전히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막 자기 나름대로는 빨리 어디로 간다고 피한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코앞에 지금 금방 몇 초 후면은 이 쓰나미 물결이 지금 뒤덮을 텐데 거기를 또 막 차로 막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어리석다. 아니 저 한 치 앞을 못 보네. 참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 자기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은 그 한 치 앞에 오는 그 파도를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경종을 울려주고 아무리 말씀이 퍼지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힘들지만, 오늘 3일째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몸이 안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들 또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이런 의지를 발동하고 나오셔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 주님의 축복을 붙잡고 올 한 해 소망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어요. 대통령이 불러줘도 아마 며칠 전부터 가슴이 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머리를 단장을 하고 목욕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쇼핑을 하고 준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부르심의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지, 나가봐야지, 소망을 가져봐야지, 이런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소리가 새벽이니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얼굴이 어떤 얼굴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못생겼어도 웃는 얼굴이 제일 이쁜 얼굴이에요. 그죠?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인상 쓰고 있으면 정말 밥맛이죠. 근데 그 웃는 얼굴로, 이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아침이니까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은 주님을 송축한다,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한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이 아침을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에 운전하고 오시면서 찬양이 흘러나오세요? 아유 주여, 또 이 아침에도 물론 그렇게 나오셔도 은혜지만은 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마음,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대통령이 불렀어도 우리가 기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힘들 때마다 마음이 곤두박질 칠 때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다시 꺼내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또 19절 말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오늘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대표되는 인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네 제자가 참 오늘도 기가 막히게 또 4명만 또 꼭 나오셨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애 제자예요. 첫 번째 택하신 자들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다 형제들이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또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근데 그들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쓸만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부 출신. 정말로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를 봐도 이 어부 일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외에도 또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빌립과 바들로메와 도마와 또 세리, 마태. 도마는 성경에 의심 많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마태, 세리, 그리고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여기 야고보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또 다른 야고보잖아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데오는 이름이 유다인데 가룟 유다하고 또 이름이 이렇게 좀 분리하기 위해서 다데오라는 것을 쓴 것 같아요. 또 시몬도, 여기에 시몬 베드로도 있고, 시몬 나오는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민족 해방주의자였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 주님을 배반할 자이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천하지만은, 저도 지방대학교 나왔어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훌륭하거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거나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빌빌거리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왜 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학식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왜 갈릴리 어부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셨을까? 그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이 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맞아요.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특공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특별히 공부도 잘 못하는 게 머리만 큰 사람이 특공대라 그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은데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껏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집사로, 권사로, 또 목사로, 장로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지금 찬양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른 거는 조금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에요. 한 중간 정도 했어요. 근데 음악은 참 잘했거든요. 음악은 잘했어요. 음악은 항상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음악에 취미를 갖게 하고 그래도 좀 노래를 하게 했나. 뽑혀가지고 학교 찬양단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게 했나. 가만히 오늘 그 뜻을 알았어요. 찬양하라고. 너 인도해야 되면은, 너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그래도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럼 너 좀 콩나물 대가리도 좀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래도 좀, 노래도 좀 잘 해야 되지 않게.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터 음악에 관심 갖게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죠. 감격스럽죠. 우리 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었을 것 같아요. 내 잘난 맛에 살고, 그러니까 멀리까지 이렇게 미국까지 날아오게 하고, 물론 한국에서부터 믿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특별히 공부 못하는 특공대들을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그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편하고 쉽게 살라고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고기는, 붕어는 IQ가 조금 낮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IQ가 높잖아요. 더 뺀질거려요. 뭐 고기가 낚싯바늘 내려오는 걸 알고 그물 내려오는 걸 탁 보고 뭐 피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사람도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 보면은 어려워요. IQ 높은 이 사람들을 그물로 잡는다는 거, 낚시로 잡는다라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어부들의 특징은 뭐예요? 뚝심이에요. 뚝심이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 다 뚝심 있으시잖아요. 뚝심이 있으셔서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가정을 일으키시고 참 이 세상 뭐 저도 여기 올 때 ABC도 뭐 잘 모르지만, 지금도 잘 모르지만은 뭐 여러분들도 여기 올 때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겠어요. 참 뚝심 하나로 그래도 살아보겠다라고 애쓰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뚝심 하나로 또 여러분들 여 20-30명 모이는 이 여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우리 주님의 이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우리를 전도의 일꾼으로, 선교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말씀드렸지만은, 또 선포도 했지만은, 올 한 해는 우리가 전도하고 이 선교하는 것에 온 모든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목표도, 올해 교회의 목표도 뭐예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되자 이거예요. 선교적 사명. 그 안에는 전도적 사명도 들어가 있겠죠. 사람 낚는 어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 뺀질거리지만은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불러올 수 있는, 낚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물을 내리지 않고, 저 사람은 너무 뺀질이야, 안 돼. 우리가 이미 벌써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고 낚시도 들이지도 않고 그물도 내리지도 않고, 예수님 안 돼요. 제가 예수님보다 더 오래 어부 생활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내린다라는 거예요. 안 내린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은 153마리에 또 다른 배까지 와서 도와달라,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불러주신 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셨고 눈을 씻고 봐야 돼요. 저도 엊그저께 사라가가 새로 오픈을 했다고 한번 가봤어요. 뚝배기 순두부 한번 먹으러 가봤어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은 한국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올 한 해 선교적 사명,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온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또 최선봉에 서서 또 먼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자, 18절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편 버려두고 선교지 나가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고 깨닫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우리를 보시겠냐는 거죠. 세상 살면서 소중한 가족 버리지 않아도 되고, 직업, 직장, 사업 버리고 지금 하나님만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잖아요. 명심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믿음을 주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또 우리 함께 초창기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또 각자 다 흩어져서 또 그 섬기는 교회 내에서 또 일꾼으로 열심히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렁이 같은 야곱,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불러주셨어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더 이 아침에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족 구원은 다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 주님을 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이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또 일꾼으로 사명 부르심을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신 이 소망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또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님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주님 내 생각과 내 편견 속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제단으로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어제도 제가 오후에 이서금 성도 한번 방문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누구시죠? 순복음교회 송목사입니다. 아, 예, 새로 오셨군요. 예, 제가 주일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아프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참 우리가 맑은 정신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저도 몇 개월 만에 찾아갔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께 죄송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했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그러신 분들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도 되지만은 우리로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주일 예배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또 헌금하는 것으로 내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지각하면서 인식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렁이와 같은 나를,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능력,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